평화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느 세상 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하오니 빠른 밤은 지날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 작년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는 그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말씀으로 팔복 8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터인데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음. 박해받는 마음이 제가 틀렸네요. 그리고 마음 대신에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할 때 나로 바꿀 건데요. 가슴에 탁 손을 넣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나.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나. 오순도 고생 안 하셨어요. 다시 할 때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나. 근데 핍박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받지 않으면 복받지 못합니다. 핍박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마지막 8번째 모습과 그것에 대한 축복을 묵상할 것인데요.
그 축복은 다음 주에 떼어서 말씀을 더 드릴 것이고, 마지막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지막 성품,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따라 읽으실까?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박장로님 맞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그죠? 근데 복음 전하면 미워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면 아이고 좋다 하는데,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면 됐어. 내 양심을 믿지. 나도 착하게 살고 있어. 교회 안 가도 돼. 그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받을 그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받은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 조금 놀랍고 충격적이죠. 왜? 우리가 지금 복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8번째 이 성품과 또 그 성도됨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박해, 핍박, 심지어 순교라는 식으로 그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8번째를 빼버릴 수 있는데, 이건 잘 보시면 8번째를 하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받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축복입니까? 고난이 축복입니까?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이 경지까지 가야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또 선포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나? 물론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그냥 복음에 탁 맡겨버려서 목회자로 탁 마실으로 삼아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정말 누가 총으로 아니면 칼로 제 심장을 겨누고 예수 전하지 마 라고 할 때,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하고 빵! 푹! 이걸 당할 수 있을까? 당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저 말씀 잘 새기네요. 그런데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음껏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희 원사님 박해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있어요. 저도 안 받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그냥 그 철조망 넘어서 북한으로 갈 필요는 없고, 중국 갈 필요는 없고, 일본 갈 필요는 없는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받았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멸류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지.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멸류관만 바라보면서 금메달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없어요. 십자가 길을 가야 멸류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한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일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100의 영광을 받아요. 여기서 100을 고난받으면 저기서는 1000을 영광받아요. 지금 로마서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생각해보니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그러니 기쁘게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 당하지 않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지 않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당할 환난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모님, 둘 중에 한 끄세요. 지금 여기는 엄청 더워요. 2시간 정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예배 시작 때, 촬영 시작 때면 끄셔야 돼요. 근데 눈시부터 계속 틀어놓으시고 제가 가시면 없잖아요. 누군가는 꺼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는 꺼주시고 추우면 그냥 계속 틀지만 괜찮으시면 2개 다 끄세요. 2시간 전, 3시간 정도 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서글프죠. 저희는 주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해온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여기에서 모두 녹아져 내려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그 울릉도에서 배 타고 나오면 그 뱃머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저도 막 그게 싫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작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 그냥 하는 정도. 더 나가야 합니다. 더. 그래서 발산을 다 구원하고 후만으로 대동대로 뻗쳐가야죠. 언제든지 여기서 그냥 몸을 하시겠습니까? 115년 된 교회가. 예? 나이값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어부적 거리다 그냥 흩어지는 소멸하는 교회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종정은 세계의 끝, 땅끝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선교로 나가야 해요. 가난한 성품, 마음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긍휼히 여기는 성품, 마음이 청결한 성품,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성품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날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편안하게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해보세요. 요즘에 제가 계속 돌치잖아요. 집사람하고 막내는 이제 이 아이가 새벽에 자니까 제가 일어날 때 깨 있어요. 저는 나오고 얘는 자요. 그리고 집사람은 또 걔 또 달래준다고 뭐 11시, 12시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게 피곤하죠. 4시간 몇 분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 붙여져 있으면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안 좋게 돼서 이제 중간에 통로에도 불을 켜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3시에 장자님 나오시고 4시에 권사님 나오시면 뽕뽕이 다 틀어있어요. 더우시면 끄세요. 1시간, 2시간 전에 틉니다. 이게 3층은 더워요. 여기는 또 춥더라고요. 올해는 좀 차가워서 훈훈하시다 하시면 끄세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것은 고난이 결코 저주이거나 패배의 상징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본 모습이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힘진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 주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세상이 기뻐하는 존재라면 세상과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는 인생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에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양같이 당하는 모습, 참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나약해진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대의 복잡하고 무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콕 집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복음을 이야기 안 하면 괜찮은데,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예수 믿어, 천국 가자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 하면서 대듭니다. 그래서 우리 미워합니다. 따돌립니다. 자,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박해를 받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1절에 대답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기에서 나는 누굴까요? 장장님이. 장장님 나는 아니죠. 저기서 나는 누굴까요? 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박해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예수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해요. 예수님 위해서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예수 위에서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그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없다? 복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선명하죠? 선명하죠.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편협하다. 우리를 의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핍박받기, 박해받기 즐겨합니다. 이것은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 그러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고 기독교의 절대 명제 앞에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위해 살면서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처도 죽었잖아요. 네? 지옥 갔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착한 행동,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그 선행 자체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수모와 거짓말로 속임을 당할 때에 뭐가 있다?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진정 천국이 임하고 하늘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러 고난에 한 번에 들어갈 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고난이 찾아와요. 아,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뻐하십시오. 지금 고난이 전혀 없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진짜 목사일까? 진짜 장로일까? 진짜 사모일까? 조금 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구에 전화 왔어요. 저의 성경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이제 새 반을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담임이 있고 부담임이 있는데 부담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부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월요일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 붙잡혀 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바빠. 당신만 해.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허락도 안 받고 권사님한테 둘 다 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나가면 어디 비우면 집사람 그 대신 나가요. 올해는요, 노회의 아동부 섬겨야 되죠. 대구의 스쿨에 예배 팀장 해야 되죠. 그 공부하는 거 제가 작년에 배웠던 그 과정에 지금 그때는 학생은 지금 부담이 되어서 그 학생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올해는 목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혜술교를 배우고요. 벅찹니다. 하지만 행복하죠. 울릉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심지어 핍박도 오고 순교도 찾아와야 돼. 그래야 그 고난 앞에 서야, 그 핍박 앞에 서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 속으로 직접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는 간섭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몇몇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역사가 변했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오늘날과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장을 서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옳게 보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한 곳으로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상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살아갔을 때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죽고 나니까 세상이 변해요. 바울이 죽고 나니까 세상이 변해요. 이것이 말씀의 깊이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이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냥 핍박, 그냥 환난이 아니라 여러분 받고 있는 그 핍박, 환난이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냐, 교회 때문이냐, 말씀 때문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로 있습니다. 하나라도. 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 예수 이름 핑계대고 사실은 나의 이익과 체면 그리고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핍박받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 밑에서, 그 가면 속에서 나의 이익, 나의 체면, 나의 욕심 그것들을 채워가고 있지 않는가. 여기 실제로 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아벨이 뭐 했습니까? 멋진 예배를 드렸죠.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에게, 형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예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뭐래요?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된 거예요. 또 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저 그림 무슨 그림이죠?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노래를 만듭니다.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저일 다음에 어린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사울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평생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구덩이에 처박히는 수모를 겪었고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어요. 지금 저 그림을 잘 보시면 굉장히 예레미야가 피곤합니다. 그림 자체가 침침하죠.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에요. 그런데 구덩이에 처박히고 수모를 겪고 떳떳한 자리에 쫓겨나고, 그들이 겪은 핍박은 결코 열심이나 신앙이나 대의 명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 디모데후서 3장 11절 아까 읽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나도 박해를 받았다. 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의에 대한 핍박의 완벽한 일.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피해가는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세상을 비판하지 않고 적당하게 닮아가면 됩니다. 박해가 오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과 섞여버리면 돼요. 박해 안 당해요. 그런데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드러내면 박해가 와요. 상처가 돼요.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마을 사람이 다 칭찬하죠? 잘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복음을 안 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있거든요. 칭찬은 예수님께 받아야 축복이지, 세상이 여러분을 무조건 칭찬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 말씀, 구원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천국 왔는데 나 너 몰라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걸 적당히 숨기고 살면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야 되는데 슬그머니 안 믿는 척,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슬그머니 뒷짐지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까요? 상 줄까요? 예 끼고만. 니 왜 그렇게 살았어? 심지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천국에서 뒤돌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환난과 핍박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제자의 대가입니다. 제자는 핍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너 중학교 갈래? 교회 갈래? 교회에서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국졸입니다. 은혜로 장로의 신학대학 모경과정 선교사님 통해서 목사 안수 받았지. 저희 아버지 실제적으로는 국졸이에요. 왜? 공산당이 싫어했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후순이거든요. 오남매 잘 키우셨어요. 당신보다 더 귀하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뭡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상설교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복을 받죠. 천국 복을 받죠. 자,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도 천국,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 핍박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편하게, 아주 편하게, 태어날 때도 편하게, 죽을 때도 편하게,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겪어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도 천국이 주어진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처음과 끝이 똑같잖아요. 그걸 국어의 용법으로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머리와 끝이 똑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과 육체적인 학대와 세상적인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내일 불러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또 현재 지위에서 천년 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욕먹고 있지만 5년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거기에 천년 만에 있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줘야 돼요. 장례 마찬가지예요. 70세 되면 물러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천년 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모두 다 그걸 이 땅에 두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요.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과 시간의 세상적인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다툼에 빠져들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4-5교회랑 같이 목사님들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얘기 우리 교회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 김 목사는 너무 좋다. 장로님도 천사고 성도님도 천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분이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고. 대동대교회 9명, 덕성교회 6명, 세례교회.
보고서 15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쓰러져 갑니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명, 40명 돼도 10년, 20년 지나가면 이 지금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다 은퇴 권사님 다 돌아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감당이 안 돼요.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조그맣게.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외치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지상의 천국에 살다가 육을 벗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는 줄, 이미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특권이요, 진정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닥쳐오시면 뭐라고 느끼라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그 모든 것들을 결론내는 한 번의 말씀을 더 증거하고 8가지 성품과 팔복에 대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특권을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함받고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 피를 흘렸노라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더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